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겠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이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시름에 동감하시네. 시름에 동감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그냥 바라보고 어둠의 밝은 빛에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 종교를 가르쳐서 무슨 교라고 불러요? 무슨 교? 아이, 무슨 개신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여러분 보고 아우 개신교 다니세요 이렇게 말해요? 아 그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우리끼리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정교회 이거는 우리끼리 기독교 교파 안에서 하는 얘기고. 이 답을 말해봐.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기독교라고 해요. 기독교. 아니 뭐야 종교를 나눌 때 불교, 유교, 또 회교, 저기 이슬람교 그 우리를 뭐라 그래? 기독교. 근데 그 기독교가 기독이 뭐예요? 기독교의 기독이 뭐야? 우리를 왜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덴교회 다니면은 유식해져 아주.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꿀 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 영어의 크라이스트 이걸 갖다가 이제 중국이 먼저 들어갔으니까요 복음이. 중국 애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부르도 뭐라고 불러? 기독 이렇게 해서 음을 그렇게 따온 거야. 기독. 그러니까 우리는 한자권이니까. 그죠? 우리가 영어를 먼저 쓴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한자를 먼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의 기독이라고 하는 그 음을 그대로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조금 그래도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 안에서 교파가 어떻게 나눠져 있지 할 때 천주교 있고 개신교 있고 정교회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에덴교회는 무식하지만 에덴교 교인들은 어디 가서 무식하면 안 돼요. 자, 왜 우리를 기독교라고 부르는가? 왜 우리를 그리스도교라고 부르는가? 이런 질문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교, 성령교. 그 여기 앞에 홈플러스 앞에 가니까 이단들 있잖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교, 야훼교, 여호와의 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질 않고 그리스도교. 왜 이렇게 부를까요?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가운데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건 다른 교회 가면 못 배워. 에덴 교회에서만 배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부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전면에 나서시는 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밑자락을 깔아놓고 전도사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설교하셨는가? 이제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 세 가지를 말씀하셨네요. 자, 뭐로 오신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로 오신 예수님?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뭐로 오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예수. 공통점은 예수. 왜 예수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몸이라는 의미예요. 그분도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어쩔 때는 피곤해가지고 배 타고 지나가면서 갈릴리 호수 배 타고 지나가면서 얘들아 내가 너무 좀 피곤하다. 잠깐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낮잠 이렇게 잠깐 주무셔서 안 주무셨어요? 그게 뭐예요? 육신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시부터 업무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끝날 때 중간에 피곤해? 똑같은 거예요. 피곤해. 원래 이 몸은 피곤한 몸이야. 옆 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원래 이 몸은 피곤한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짜증내면 돼, 안 돼? 왜 이렇게 피곤해? 아니 원래 그런 거야. 예수님도 피곤했어. 그래서 얘들아 잠깐 5분만 더 묻힐게. 그런 사이에 막 배가 뒤집히고 물난리라고 이제 막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육신의 몸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몸이에요. 네. 피곤을 몰라. 죽질 않아. 어떤 질병에도 뚫리지 않아. 어떤 암병에도 뚫리지 않아. 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님만 그 몸 입어요? 우리도 앞으로 입어요? 우리도 앞으로 입어. 우리도 앞으로 부활의 몸 입으면 암에 걸릴 걱정 안 해도 돼. 왜 이렇게 목구멍이 아파?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몸을 반드시 주십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것도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피곤한 몸을 벗으면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피곤한 몸을 벗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언제 벗어요? 말하기 싫어? 그거 떠올리기 싫어? 그 자체를 한번 벽제 화장터 한번 다 데리고 가야 되겠구만. 죽음이 바로 코앞이라는 것을. 이 몸 언제 벗어요? 죽을 때 벗는. 그러면
죽는 날은 여러분 두려운 날, 싫은 날, 아으씨 맞이하기 싫은 날, 이런 날이 아니면 야 암병에 걸리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야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 부활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는 날, 이렇게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된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살았을 때는 살아서의 행복, 죽을 때는 부활의 몸의 행복.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 이렇게 좀 살아보자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다시 얘기 돌아와서 어쨌든 그리스도가 중심이야. 그리스도께서 육체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부활의 몸도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활의 몸까지 입으신 예수님은 저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우리가 동떨어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떠나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홀로 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거는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내가 곧바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 성경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집니까? 그렇죠. 성령으로 오셨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 말씀하는 우리 전사님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게 뭐가 일어나요? 세 가지.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병 고침과 연약함을 채워주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심이 남의 얘기다, 내 얘기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병도 고쳐줘, 연약함도 채워줘, 기적도 베풀어. 근데 그게 저쪽 얘기야. 제 얘기만 해당돼. 그러면 나한테 좋은 거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누구의 얘기다? 내 얘기야, 내 얘기. 성경은 내 얘기야. 오늘 설교는 바로 나를 향한 얘기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초월적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고쳐줄 수도 있고, 주님이 이미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의학이라고 하는, 약학이라고 하는, 의술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주님이 다 하시는 거야. 두 번째,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누구의 말이에요? 톨스토이가 있잖아.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눈물의 빵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정말 인생에 내 한계를 내가 경험하는구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연약함의 벽에 부딪혀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우면 안 돼? 온실 속의 화초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온실에다 가둬놓고 막 키우는 거야? 여러분, 온실 있어 집에? 없잖아.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 무슨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해줘. 하다못해 그냥 하다못해 이것도 해줘. 야, 너 숟가락 들 힘도 없지? 알았어. 엄마가 숟가락으로 퍽 퍼가지고 야, 입 벌려. 그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볼 경험을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봐야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래야 되는데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본 경험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지도 않고 요행수만 바라게 되고 이러다 시간이 가면 뭐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봅니까? 열심히 살아보지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요 좋은 거예요. 왜요? 바로 내 육신의 환경이 막힐 때 드디어 하나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아멘. 바로 그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주신 게 아니고 너의 연약함은 내가 채워줄 수 있다. 아멘. 너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아멘.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머리 안 돼. 너의 재능 안 돼. 너의 모든 걸 동원해도 너는 그 문제 해결 못해. 아멘. 그러나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붙잡으면 너는 된다. 아멘. 이거를 경험시키려고 그 문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 아니 그래서 미랄기도 열어준 거 아니야. 미랄기도. 근데 왜 안 나와? 한계에 아직 한계에 덜 부딪혔다고? 알았어. 그러면 좀 더 부딪히다가 오세요. 근데 내가 조언을 준다면 부딪히기 전에 오는 게 좋을 텐데.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 방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많은데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연약한 모습을 방치하며 자식이 고통 속에 세월 사는 것을 누가 기뻐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부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그렇게 베풀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늘아버지께서 왜 너희의 연약함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제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여러분 옛날에 어벤져스라는 영화 봤어요? 어벤져스? 옛날에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세요. 엔드게임? 거기 보면 누구죠? 타나토스? 타노스? 타노스. 원래는 타나토스가 헬라어로 죽음이라는 소리거든요. 그걸 약간 비틀어서 이제 타노스라고 한 것 같은데 그 타노스가 어떻게 합니까? 스톤 장갑 딱 끼고 빙거 한번 ting 치니까 지구의 절반이 죽어. 아니 우주의 사람이 절반이 죽어. 이거 영화를 봤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거 참. 아니 사람은 우주의 절반의 인구를 죽이는데 찾아다니면서 수고할 필요가 없어. 스톤 장갑 하나 딱 끼고 손가락 하나 띵 치니까 다 죽어. 없어져 그냥. 그 사람한테는 인구의 절반을 날리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여러분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도 하나님께는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믿으십시오. 나에게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안 될 것 같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감정적 착각입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그러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 기적과 능력, 부활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기적과 능력,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기적과 능력.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할 것이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이어서 할 것이고, 아니 오히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능력이 30밖에 안 됐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배가가 돼서 60이 되셨고,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더 커져서 능력이 100이 되셨다는 말씀인가?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 오셨을 때나 부활의 몸을 입으셨을 때나 성령을, 예수님의 능력 자체는 여전히 100이야. 변화가 없어. 그런데 뭐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려 할 때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기적의 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 보세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유대 땅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은 그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의 다 상대하면서 사역의 범위가 유대 지역, 경기도보다도 작은 유대 지역이었어.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은 조금 확장시켜서 사마리아까지 그게 번져갑니다.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선교는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범위가 더 확장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어떤 부분도 예수님께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니까 예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내 직장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개입을 안 해주시고, 이 문제는 내 기도와 관련된 거니까 예수님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관여 안 하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 우주를 지금은 포괄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 먹고 사는 문제, 자식 키우는 문제, 직장 다니는 문제, 사업하는 문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으면 공부하는 문제, 진로를 열어가는 문제, 아직 미혼자는 결혼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개입하시는 범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병도 고쳐주고 너의 연약함도 고쳐주고 내가 기적도 베풀어 줄 거야.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나의 인생 속에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분리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통합니까? 혹시 자식 키우는 문제, 제가 자식 키우는 문제로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 키우는 문제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 돈 버는 문제, 이거 돈 버는 문제, 돈 세속적인 거 아니야? 여러분 돈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야. 가치가 중립적이야. 단지 그 돈이 선과 악을 입을 때가 있어요. 뭐냐?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한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되는 것이지, 돈 자체는 가치가 중립적이다. 마치 칼을 엄마가 들면 우리 자녀를 위하여 맛있는 밥을 만들어야지 뚝딱뚝딱뚝딱, 그 칼은 선한 칼, 사랑의 칼. 그러나 그 칼을 복면을 뒤집어 쓴 강도가 들면 그 칼은 악한 칼이요, 그 칼은 죽이는 칼이 되듯이 칼 자체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돈 문제 역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다 됐죠? 머리부터 바꿔요. 개념부터 바꾸자고. 기적은 오늘도 있다 없다? 입은 있다. 근데 눈동자는 글쎄요. 이런 눈동자.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기적은 오늘도 있다 없다? 한 사람이 딱 나하고 눈 마주친 사람 대답을 안 했어. 기적은 오늘도 있다 없다? 머리부터 바꾸자고. 그리고 이제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세요. 그 기적이 누구의 것이다? 누구께 될 수 있어? 제 거? 내 거. 언제? 지금. 아멘. 가슴을 뜨겁게 하시라고. 기대감으로 채우시라고. 머리 바꾸고 가슴 바꾸고, 이제 우리 동성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우리 주여 내 문제 속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예수님 역사하여 주세요.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망라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육신의 문제, 영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이 아버지여 망라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사무엘 엄마 한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입술을 조글조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어요. 아니 저 여자가 대낮 낮술을 먹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행설수를 하고 있네. 오해를 했어. 그래 불러가지고 하이 아니 낮술 먹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한나가 아니에요. 제가 낮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 없는 게 큰 약점이요 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비록 이 한나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되니까 첩을 얻었어요. 근데 그 첩은 이상하게 왜 본부인은 자식을 못 낳아도 첩들은 자식을 잘 낳아. 이상해요. 사극을 봐도 그렇고 꼭 그래. 그런데 첩이 아들을 그냥 손풍손풍 잘 낳았어. 그러더니 그냥 이 본처를 갖다 한나를 갖다가 막 그냥 막 구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이왕 주시려면 고대사에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니까 아들 하나만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제사님 그 사연을 다 듣고 아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 미안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제사장이 들려주는 그 말을 마음에 탁 믿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아들을. 아직 자식을 얻은 게 아니라고. 근데 제사장이 너 반드시 네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믿고 다시는 근심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했죠 지금? 내 문제 반드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했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요. 야, 이제 기대가 되는 얼굴인지 아직도 근심하는 얼굴인지. 자, 기대하는 얼굴이에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고 지금 대통령을 조기 대선에서 뽑는데 주님 자유우파 후보가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자유우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겠죠. 뭐 누가 이제 하나로 통일하겠죠. 주님 자유우파 후보가 꼭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을 개별적으로
미는 단체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목사님이 좋아하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야 이쪽으로 찍어 이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교회가 이 설교단상에서 정치에 대해서 말하고 왜 우리가 선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종교 생활은 반드시 국가의 체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것은 이것을 국가의 체제와 별개로 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에서 파생돼서 나온 러시아 정교회가 있는데 70년 전 소비에트 연방이 창설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가 소련이 되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러시아 정교회 교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교회도 기독교거든요.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70년 만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70년 만에 붕괴됩니다. 연방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산주의 국가를 이뤘는데 그게 소련 아닙니까? 그 소련이 각국의 나라로 다 흩어진 거예요. 자, 니네가 알아서 흩어져. 니네가 원하는 대로 정치체제가 저기 누구야? 우즈베키스탄 니네가 원하는 민주주의를 하든 공산주의 니네 마음대로 해. 저기 우크라이나 니네 마음대로 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이면서도 그래도 자유로운 공산주의 체제가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보십시오. 러시아 정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좌파를 뽑으면 이 나라는 그 다음 가는 게 낮은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연방을 이루는 공산주의 체제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체제가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좌우합니다. 북한처럼 지하교회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신앙생활 남은 생애 동안 하고 싶습니까? 혹자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이 조선 땅 70년 전에 남쪽에는 이승만, 북쪽에는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북쪽의 김일성이 돌아다니면서 선전을 합니다. 사회주의 세상이 되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평등하고 부자 가난한 사람 다 평등하게 돼서 정말 유토피아 세상이 될 것이다 하면서 김일성이 북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선전하고 다닐 때 여러분, 북한의 백성들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70년 전에는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기독교가 뜨거웠습니다. 오죽했으면 평양을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이 김일성이 머리를 써서 김익두라고 하는 당시에 북한에서 최고의 부흥강사, 최고의 목사님 김익두 목사를 앞세워서 이 사회주의 세상을 막 홍보하고 다닐 때 김익두 목사는 목사라서 설교는 잘하지만 무식이 깡통이라, 원래 깡패 출신이라서 이 사람은 병을 고치는 기적은 일으키는 그런 은사자이긴 하지만 깡패 출신이라 이 사상을 공부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냥 김일성한테 협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김익두 목사님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 김일성 좋아 하는 바람에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냥 김일성 만세, 사회주의 만세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70년 전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지금 북한 어떻게 삽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여러분이 가고 싶은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거지 같은 나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먼 역사가 아니에요. 70년 전이에요. 70년 전. 그리고 그들 가운데 누구도 70년 전에 김일성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때 그 누구도, 그 기독교인 가운데서, 그 목사들 가운데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식들이 지금 북한처럼 살게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을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점령군이다, 반미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2개의 범죄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동대표를 뽑아도 5개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동대표 후보로 나온다면 여러분 뽑겠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니요, 왜 그런 날강도 같은 놈을 동대표로 뽑아요? 이랬던 여러분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잡범을 뽑겠습니까? 대통령을. 나는 누구를 뽑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정말 지도자상이 누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대한민국에 꼭 이 대한민국을 정말 아버지여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이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 한 주간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믿음의 사람 이승만을 통하여 70년 전에 민주주의 국가, 신앙생활이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70년 동안 숨어 있었던 이 불순한 자들이 70년 만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